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발언의 주인공을 아십니까? 이 발언은 앞서 말했던 이 말은 바로 간디가 했던 말입니다.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한 간디의 말은 유효한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비기독교인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예수 닮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닮은 삶은 바로 우리 모습과 신앙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닮았다라는 얘기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조차 닮았다고 얘기하기도 벅찰 정도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또 GBS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 신앙의 기초와 기본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힘이 들까요? 한 번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말씀 읽으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쩌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연약한 것이 오히려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자기 개발하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내가 독수 공방하면서 노력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진일보시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약함, 부족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과 이 경건,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과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죠. 신앙의 정체기가 있고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과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야 우리의 정체되어 있고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을 잡고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그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핍박하는 유대교 열성 신자였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그 사울 가운데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하셨던 사울에게 했던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아, 사울아인 것입니다. 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사울아, 사울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의 이름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하계 도쿄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이컵스라고 하는 28살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탈리아 국가대표고요, 전 세계에서 100m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능력도 있고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하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정말 인격적이셔.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할 때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인격적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의 무엇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의 이름조차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과 처한 환경, 마음과 생각, 어떤 상태까지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고 일거수일투족까지 아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시냐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주님을 만났는데 사울의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같은 일행과 함께 다메섹의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사울 앞에서 눈을 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너가 핍박했으니까 너는 이제 평생 눈먼 상태로 살아. 오히려 그렇다면은 사울이 평생 눈먼 장님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나도 혹시 그런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형태로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성경에서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흘 동안의 시간은 사울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 자신의 가치관, 생각, 자아, 자기가 사랑했던 것,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왜 저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자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깨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사흘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깨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의 고백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제외한 나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진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울은 사흘 동안 자신의 자아가 깨지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더 큰 죄인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지기 위해선 여러분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넘어지고 죄 짓고 반복적으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 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그 유치원 때부터 장래 희망에 제가 목회자라고 썼어요. 왜 그랬냐면 제 그 모교회에 같이 저희 집과 같이 이렇게 목양을 해주시고 친하게 지냈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존경하는 그 담임 목사님 쫓아서 나도 목사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인데 장래 희망을 목사로 썼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올 것이 찾아왔어요. 사춘기.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중2병. 아주 심각하게 제가 말기로 알았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 출석했는데 성경을 딱 봐서 읽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되는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그 중2병에 아주 그게 걸려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맞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이 진리이고 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부활하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기적이 안 믿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꿈이 뭐였다고요? 목사인데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목사 되려고 하는 애가. 근데요,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은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참 죄송한데 맨 뒷자리에서 팔짱 끼고 전도사님 말 저거 다 거짓이다, 어쩌면 전도사님도 종교적 세뇌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건 아닐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나이 때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는데 성경 말씀이 안 믿기고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게 6개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늘 한이 맺혀서 그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못 믿으면은 앞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이비 목사 되든지 아니면은 난 2번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그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 다 나가셨을 때 제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딱 한 번 예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믿게 해보라고, 아주 중2병 심각하게 걸렸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는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나를 믿게 해보라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딱 한 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은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제가 그래서 이 결심을 하고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믿게 해보라는 기도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파노라마처럼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와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회개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막 몸이 뜨겁고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그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전히 또 그 사춘기 시절이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는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데, 근데 주님이 살아계신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고 또 기도를 했어요. 아주 철저히 아주 인간의 지식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근데 다 회개를 하고 주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기도 이후에요, 성경이 그냥 믿어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명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차원,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자연 과학 기술로 다 파악되고 이해되고 설명 가능하다면 그거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제 신앙의 진짜 전환점과 회심은요,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 만났지만 그 경험에 첫사랑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늘 여전히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만남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대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읽는데 신명기 14장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남자의 모양, 여자의 모양, 파충류, 곤충의 모양,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걸까? 사람은 내가 보고 내가 눈으로 경험하고 내가 직접 듣고 보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신명기 말씀에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간절히 찾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남들을 만나고 왜 저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저는 진짜 아직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여도,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이 원망하는 자일지라도, 주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자